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명령을 하셨는데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전에 썼던 거 다시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29절부터 31절 내용인데요.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라. 너는 이래서 너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또 너와 함께했던 그 너의 후손과 또 그 신하들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우리 29절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자,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내가는 바로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기록했느냐. 자, 지금 여호야김 왕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자기 생각에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인 네가, 이스라엘 사람인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 자기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저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할 거라고 어떻게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망하겠다고, 자기 나라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런 말을 쓸 때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네 나라 아니냐? 네 땅 아니냐? 근데 네 나라고 네 땅이 망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런 말을 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건 반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친바벨론적인 생각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일이고, 반역적인 일이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정말 저희 일본에 편협해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고 나라의 반역적인 일이고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호야김 왕의 그 생각이 옳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록하고 나라가 망할 거야,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오히려 잘못되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지금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 왕은 지금 이 두루마리 책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을 누가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쓴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예레미야는 그냥 통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듣지 아니하고 그저 예레미야가 자기가 쓴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네 나라이고 네 민족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글을 써야지, 어떻게 저 바벨론 왕에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쓰느냐. 이건 반역이고 이거는 친바벨론적이고 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탓하고 예레미야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왕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목사님, 나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네요. 예, 나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들, 또한 가르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저 강단에서 나에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 다 옳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여호야김 왕이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었고 깨어 있었고, 그래서 세상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면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문제들, 바벨론이 침략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이런 것들을 왜 보호하지 않으실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계실까? 이루고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잘못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공의를 떠나서 잘못된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의 이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기 생각 안에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써놓은 그 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역적인 말이고, 이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말이고, 우리나라가 왜 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런 말을 네가 하느냐? 너 왜 반역적인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만 탓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보는 시각,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해석해 나가고, 또 내 삶을 해석해 나가고, 또 이 나라를 해석해 나가고, 이 세계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의 생각이 기준되어지는 그 기준점을 이제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 그리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징계까지 가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전에 말했던 거 다시 불살라 버렸던 그 내용들 다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징계할 거야? 이러려고요? 아니요. 살리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리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고 돌아와라. 오늘 찬송처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왜 오라고 합니까? 살리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다시 두루마리. 여러분들, 지금 여호야김 왕은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기까지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너 예레미야, 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살라 버리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고 다시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책임지시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각을,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너 왜 그런 싫은 소리 하냐? 너 왜 그 나쁜 소리를 하냐?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해서 나를 아프게 하냐?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 정말 모든 것, 그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 정말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